네. 어제 하루는 저는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신천교회 그 뮤지컬 제가 카톡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건 공연은 보는 게 아니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운데 부흥 2009년도의 현장의 부흥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좀 권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1시간 20분, 30분 금세 가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감동이 있어서 권해 드렸고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16강 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열기가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월드컵 아주 전쟁터 같아요. 각 나라의 응원이 열기가 대단하고 각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요새 좋은 일이 별로 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좀 좋은 일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은 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괜찮죠. 저는 첫 게임, 두 번째 게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 싸운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했고, 특별히 가나랑의 거기서는 정말 졌어도 잘 싸웠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근데 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막 그 현장에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인숙사모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떨리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봤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마루에서 응원하고 보고, 저랑 잘 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경쟁을 좀 즐기고 거기 가운데서 이제 그러는 편인데, 우리 인사모는 딱 그렇게 마음 졸이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싫어해요. 하지만 인숙사모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전투, 승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참여했으면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 믿음의 싸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 삶을 영적인 전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이제 실감을 할 터인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상대로 살고 있고, 그러다 저걸 언제 실감하게 되냐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를 나비두다가, 사탄마귀가 우리를 내비두다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혜 받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대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아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일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모르다가 내가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영적 전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보면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쫙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저 일방적으로 강하지 않는 이상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각각의 전략이 있죠. 수비할 때는 어쨌든지 간에 잘 인내하고 끝까지 그냥 막아내고 참아내고 실점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죠? 공격할 때는 분위기를 타가지고 딱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막 공격하는 거 느낄 때는 우리가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축구 경기는 언제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짧은데, 인생 가운데서 겪는 것은 이게 끝나기는 할까? 어떻게 끝날까?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의 비결은 뭐냐니까 하루를 참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갈지를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참자, 오늘 하루만 잘 인내를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이랑 최근에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자기의 일이니까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안 할까? 예.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결과가 뻔할 텐데 어떻게 저로 무슨 마음 품고 안 할까? 그래서 그냥 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이제 위축이 되고 도망가고 싶어진답니다. 큰 일이 생기면은 거기를 딱 직면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숨고 싶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숨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숨어버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뭔가를 해도 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높은 산을 딱 보고선 높은 산에 저거를 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겁이 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안 가려고 하고 안 가도 되는 산이면 괜찮은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돼요? 오늘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눈에 보인 대로 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 거죠.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면 내려오면 되지.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면 근데 어느덧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고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갈 수 있냐?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못 갈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믿음 상태로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안 보여주시고 이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그냥 그걸 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를 해내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리고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이 하루에 내가 지지 않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수비할 때에는 그때는 참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만 하는 이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격을 또 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죠? 이 싸움은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수비적인 측면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터에 몰아넣으셔서 너희가 이제는 이제 이기는 싸움, 공격하는 싸움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영적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유언과 같이 남기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는 제가 사탄과의 영적 전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본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다. 영적 전투의 본질을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인가요?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생각하는 목적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 선한 싸움. 이 세상의 악을 이루기 위한 싸움. 이 세상이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악이 가득하 있고 그런 곳에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회복시켜야 되겠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싸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선한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동참을 하여서 참여할 때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끝내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을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고, 두 번째로는 방법이 선한 싸움입니다. 방법이 선해요. 우리 세상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니까 어떠해도 괜찮다. 뭐죠?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운동권 책들을 좀 읽을 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속이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죽이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선하지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런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특별히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제가 저번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제가 감동받은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인 철폐, 노예, 그거를 위해서 싸울 때, 인종 차별을 위해서 싸울 때 비폭력 운동을 했던 이유, 비폭력 운동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종 차별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인종 차별을 철폐하도록 데모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에 그 철폐가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이거는 악과 의의 싸움이다. 선의 싸움이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건 간디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선한 방법을 써서 선하게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해낸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또 그걸 갖다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이거는 방법이 선한 싸움, 이것은 목적이 선한 싸움일 뿐 아니고 행해지는 모든 과정에서의 방법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영적 전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투를 하는 목적도 선하고, 하지만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끝까지 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뭐 너무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전혀 지난 이전에도 한번 인용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그거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우리 왜 살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삽니다. 하나님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거는 몸이 약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괜찮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뭐 하며 살지? 나는 삶의 의무를 잘 모르겠어. 목적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저 말씀을 안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전날까지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건 끝까지 나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끝까지 삶의 목적을 갖고 살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을 안다면 그걸 정말 그것을 갖다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허무감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뭐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좀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그것은 본인이 감옥에 있어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어떤 상황 감옥에서 아무도 다 떠나고 그럴 때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격려했죠. 자기의 처지를 위로받고 자기의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오히려 감옥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 밖에 있는 편하게 살고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요.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르심의 목적, 내가 뭘 위해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걸 권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무엇이 선한 일이죠?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죠. 토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랑 통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내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사는 것인데, 미가서 6장 8절에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사문 말씀을 이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뭐 선한 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워낙 많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그리고 좀 더 쉽게 기억하자면 첫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 공의를 실천한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건 재판의 용어라고 해요.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인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상황을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실천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복잡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법들이 뭐냐니까 고아와 나그네 그걸 차별하지 말고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세상의 법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여도 세상 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합니다. 그쪽을 위해 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약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약자를 도와주는 것,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공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 없이, 약자 없이, 어려운 사람 없이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내가 얼마나 세상법에 따라서 양심 있고 떳떳하냐 이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소외받은 사람 없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정의와 공평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개역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공의와 정의. 약간 세 번역에서의 번역이 약간 다른데, 그 앞에 단어는 채타카라는 단어고 그게 공의고,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꼭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미시파트는 좀 더 실천적인 단어고, 그 채타카는 그것보다 좀 더 원리적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긍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실천했으면 그건 채타카를 이룬 겁니다. 미시파트를 했지만 채타카를 이룬 거고, 그런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의 위선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시파트는 했지만 채타카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구별한다 하자면, 하지만은 그 두 개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 그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죠? 이제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그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얘기도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멋있게 드려도 공의를 실천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라고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중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저거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말 그러한 사랑인데, 저 단어는 여기저기에 따라서 인애, 자비, 긍휼, 후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사랑,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헤세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고, 그죠? 다른 사람은 내가 인애하고 인재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 인재하게 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바 하시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제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예언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들 더 좋아한다. 제사보다 나는 변함없는 사랑 더 좋아한다. 그것이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선한 일이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교 생활, 어떠한 형식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그게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종교법이라고 하는 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법에, 그러니까 옳고, 그것이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끌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냥 막 자기 다른 일 하다가 같이 놀려고, 이게 아니고 그냥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못할 때 분별하게 해 주시고, 때로는 이제 뭐죠?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 창의력 발휘하고 막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서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쁘겠죠.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되게 기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니까, 예수님의 삶이 공의와 인자를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다.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간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이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야 정말 선을 행한다는 게 저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떠한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따라가면서 살도록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 주신 것이죠. 그게 영적 전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 그런 거지요. 근데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역전시키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뭔가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거고, 그 분위기 반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거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상황이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비난이 많고,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시점에 그래서 저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울하지요. 핍박받고 그러는 오해를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대항한다고 분위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하소연한다고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억울해도 참는, 그러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인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바른 행위를 보고 그들의 입을 막아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뭐죠? 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전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초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힙합 가수 션의 얘기를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션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제 가운데 있는 저 분이고 진우 션이라는 힙합 듀오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저분은 누적 기부액이 이미 50억을 넘었던 분이죠. 그래서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금수저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재미교포고요. 1.5세로 재미교포로 살았고,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평범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신앙을 보냈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장점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7, 8년 방황한 적이 있었대요. 청년 때. 그리고 뭐 되게 어려운 3, 4 지하 감방에서 지하실에서 보낸 적도 있을 만큼 어려움도 경험을 하였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힙합 듀오 진우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뭐 백댄서 역할, 서태지의 백댄서 역할도 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룹을 결성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또 LA를 갔는데, 그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7년 만에 교회를 다시 갔는데 그때 느낀 생각이, 내가 지금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내가 무엇 성취해서나 이루거나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여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길로 돌아섰는데, 기부를 시작한 계기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제 정혜영 씨를 만난 우리 동명이인인데 어쨌든 그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는 신앙이 없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저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션이 고백할 때 자기가 제일 이제 감사한 일, 내가 살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한 건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건 당신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하는 것을 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날부터 이제 아내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우리 기부를 하자. 10,000원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이튿날부터 이제 10,000원씩을 노숙자한테 주든지 모아서 기부를 하든지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그거에 감동을 받고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은 자기가 이제 뭐 후원을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외국의 필리핀의 어떤 아이들 후원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3년 전부터는 이영표 선수가 또 크리스찬 축구 선수잖아요. 그 제안을 했대요. 우리 8월 15일 날 81.5km를 뛰어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선 이제 또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3,000명의 기부자를 모았고, 그 다음에 100개의 기업으로부터 815만 원의 기부를 받아서 21억 원을 모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갖고 뭘 시작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잊혀진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선 그분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이 잊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산 거죠. 고생하며 살았고, 근데 그 아버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게 됐는데 국가에서 아무도 안 도와준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 수소문해가지고 집이 있는 분들을 말고
집이 없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8호의 집을 지어줬다고 해요. 8호 집을 져주고, 근데 81.5km를 뛰는데 거기에 8시간 좀 안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마라톤의 2배잖아요. 이제 그렇게 뛰면서 이제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100채를 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더 뛰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저 프로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저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예. 저희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이제 프로에서 항상 저분의 저분의 사진을 뭐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서요. 예. 가운데 손가락이면 큰일 나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저 손가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답이 자기는 겨울마다 연탄 봉사를 하는데 연탄 봉사를 하는 것이 온기를 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온도를 1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1도를 높이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 대한민국의 온도를 1도 높이자, 온종으로. 두 번째는 뭐냐니까 결국은 나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내가 바뀌면서 그것을 갖다가 세 명한테 영향을 주면 그러면 결국 이 나라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랑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화여대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기부 운동을 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딱 갔는데 한 원래 600명 이상 오기로 되어 있었던 집회였는데 한 250명 정도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션이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다 10,000원씩을 나눠줬답니다. 10,000원씩을 나눠줘. 600만 원 나갔을 텐데 어떻게 250만 원 나갔다. 근데 다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 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 기부하면 그냥 나 혼자만 기부하는 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기부를 했고, 근데 그걸 250명의 참여자들한테 이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런 간증들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은혜 받는 거 참 많지 않은데, 예, 그래요. 그냥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저거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뭔가, 저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가 아까 광고도 했지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한 일 프로젝트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장기자랑 대신에 이제 선한 일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같이 나눴으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어려웠지만 영상으로 이제 나누는 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선한 일의 종류는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하실 일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룹별로, 저희 그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경연은 아시잖아요. 존으로 할 수도 있고 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셀이 협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이스쿨, 조이틴 다 세대가 연합할 수도 있고 무엇인지 간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내가 선한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그 과정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2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린 우리의 마지막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일로 드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작이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만드신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부터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기쁘게 해드리고 예쁘게 아니라 공연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저희가 뭐든지 괜찮아요. 장기자랑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뭔가 해도 괜찮고, 무엇인가 같이 이제 마음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선한 일 프로젝트를 20년 전에 시작한 이것이 저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선두주자 스쿨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 전부터 선한 일을 하셨겠지만 결국 선한 일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적 전투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끝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제 저 사진의 의미는 알으시죠?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빨리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잘 안 나오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건가? 이제 지치죠. 그 낙심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어떻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까? 잘해서도 이겼지만은 포르투갈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어요. 그죠? 절실해. 거기는 이미 올라가 버렸고 우리가 그냥 감사하죠. 근데 우리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거기서 이미 뭐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제 쓰는 전략이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 잘 나온 좋은 예가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성읍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적이 그래서 막고 싶은데 막을 방법은 없고 저들은 사기 충천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 이런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제가 영적 싸움이 교회에 대한, 사회가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창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뭐가 변화되겠어요? 될 거냐? 그거 너만 힘들지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그걸 갖다 거기서 계속 사실은 저것보다 이제 저런 거를 분별하고 나서는 계속 격려를 합니다. 동기를 부여해주고 두려워 말라 그러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도 세우죠. 그래가지고선 반은 경비 쓰고 반은 공사하고, 또 한쪽엔 삽을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게 하고, 일의 진도는 늦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대책을 세우면서도 사기를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낙심을 막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작심삼일, 마음을 잘 먹어도 3일 지나면은 이제 또 잊어버릴 수 있고 흐지부지 낼 수 있는데, 그럼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3일마다 작정하면 되는 거니까. 3일마다 작정할 수 있도록 누가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인디안 추장의 손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인디안 추장이 손자한테 설명하기를, 우리의 마음 속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가 있어요. 흰 늑대는 좋은 일, 착한 생각을 하는데 검은 늑대는 악한 생각만 하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한단다. 둘이 늘 싸우고 있지.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중에서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참 지혜로운 말이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끝까지 부정적으로 되고 내가 거기 믿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선 생각을 하면은 또 우리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느 쪽에 내가 먹이를 주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실 그런 것,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낚시에 따라 좀 다른데 마음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낙심이 될 때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뭘 중심으로 생각하지? 이제 사람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사람은 내가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우리가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가,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제 동기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열매가 빨리 맺어지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감사절의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그거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하면 된다.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11절, 우리가 요새 전도서 갖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공감이 되죠, 그죠? 전도서 말씀은 점점 이제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솔로몬이 헤맬 때 쓴 책이라고도 하지만 거기 가운데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그죠? 그 지혜를 갖고 판단해 봤을 때에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갖고 있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이 그것이 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 자기가 그 일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션도 이렇게 그거 왜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자기로 인하여서 나라가 바뀌고 뭐 거창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보람을 느끼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성취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되면은 마음 상해하고 열심히 한 거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뭐예요? 그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오래 참음의 비결이 하루하루 참는 것인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할 때 지칠 때도 있어요. 그죠? 낙심하는 것은 마음이 그러는 거고, 지치는 것은 좀 힘이 들 수 있죠. 우리의 뭐 그 일, 다른 일도 지칠 수 있는데, 지칠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일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지쳤어요. 낙심도 됐고 지치기도 하였고 힘이 없어서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자. 그것뿐 아니고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그 시편의 모든 다윗의 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 다윗을 발견을 합니다. 초반의 시와 같은 시편인데 초반에 쓰는 거랑 뒤편에 쓸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선한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인간인데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에 빠져나와서 안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힘이 없는, 동기 부여가 안 돼 있고 왜 하는지 모르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볼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곧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 바뀌었죠. 무드가 바뀌었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무드로 바뀌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저희가 그 열매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말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시파트.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지속하는데 결국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지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쪽 좋은 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낙심하지 않는다의 반대말, 그냥 버티는 게 아니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죠. 소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번데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열정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열정을 우리한테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여기 더군다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합치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가